세 번째 날 저녁입니다.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필수적 삶 세 번째 기별, 우리 주께서 주시는 기별은 바로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의 주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은 물론 2000년 전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 살던 교인들을 위한 기별이었습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가장 부유한 도시면서 유명한 의과대학으로서 아주 명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그 의학교는 왜 그렇게 유명했냐? 안약제조로 유명했어요. 안약제조. 콜로리온이라고 불리우는 그 안약은 이 부르기아 가루로 만들어진 안약이었는데 얼마나 눈에 특허였는지 전 세계로 수출되고 보급될 정도로 유명한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런 역사적 특징을 가진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지금 그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들어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발명하여 만든 그 안약으로 내 육신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영적 식별력을 상실한 너의 영혼의 눈은, 이미 멀어버린 너의 눈은 내게 와서 내가 파는 안약을 사서 바르지 않으면 날 수 없다 이겁니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기 위해서 보냈던 이 기별이 2차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별이에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식별력을 거의 상실하여 살아가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빨리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내가 파는 이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 외에는 내가 상실한 영적 식별력, 내 영혼의 이 시력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이 영혼의 안약인 이 예수님께서 이 안약을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사라 그래요? 왜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영적 시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영혼의 눈이 거의 시력이 상실돼서, 그래서 멀었다고 표현했어요. 내게 오지 않으면 회복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은 매우 엄중하고 강력한 호소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께 가가지고 내 영혼의 안질의 이 심각한 상태를 여러분이 그분 앞에 고백을 하고 그분이 주는 처방을 따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권면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권면인지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심각하게 주는 이 기별에 대한 이 중요성을 못 깨닫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겠지만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이 고민하면서 내 영혼을 이 말씀에 대입해 가면서 내가 정말 영혼의 눈이 지금 이 시력을 상실했는가? 내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 하나하나를 경청하여 듣고 깨달아 지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지만, 영생의 복을 누리겠지만, 이 기별을 거절하면 영멸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알고 보면. 자, 봅시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을 펴자마자 3절에서 뭐라 그랬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과 저에게 읽고 듣고 깨달아 지키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약속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이 기별에 우리 깊은 관심을 갖고 한번 오늘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그 다음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예수님이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주시는 엄중하고도 아주 강력한 호소의 기별, 다 같이 뭐지요? 안약을 사서 뭐하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알아야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린 네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첫째, 안약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둘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약을 사야 할 정도로 영적 시력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지금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파는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야 될 정도로 우리 눈을 망가뜨린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넷째 질문입니다. 넷째,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안약을 사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이제 이 네 가지 질문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호소의 기별을 이제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안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 안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 학자들이 주석한 걸 봤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종 엘렌 G 화이트만큼 안약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게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분명히 안약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4권 88쪽 좀 봐주세요.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 하에서도 죄를 발견해 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눈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신령한 안약은 이해력을 밝혀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보관자이다. 그분은 내게서 사라고 말씀한다. 근데 또한 증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우리 다 같이 교회 증언 5권 233쪽을 봐주세요.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사탄의 간계를 깨달아 그것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뭐다? 영적 식별력이다. 자, 예수께 달려가서 우리가 사야 될 안약, 이제 우리 증언의 말씀을 따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다 같이 정리해 보세요. 기억나시는 분. 자, 안약. 첫째, 안약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세요. 안약은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한다 그랬어요. 둘째, 안약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속임수에서도 뭐요?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게 안약이라고 그랬어요. 셋째 증언은 안약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간계를 깨닫게 하여 뭐요? 피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야? 안약이야. 네 번째, 증언의 말씀은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안약은 뭐예요?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뭐하게 한다? 증오하게 해줘. 이게 안약이야. 또 하나, 안약의 역할이 또 하나 뭔가요? 자,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다섯째, 시작. 진리를 깨닫고 뭐요? 순종하도록 도와준다. 이야, 참 안약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 주석해 놓은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증언이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죄를 발견케 하고 또 사탄의 간계를 피하게 해주고 죄를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 자, 이게 누구의 사역이지요? 자,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의 사역이지요? 말씀하세요.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아닙니까? 예? 성령님의 사역. 예? 볼까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6장에서 이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잘 봐주세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니라. 아하,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인성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날 수가 없어. 예?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떠나면 내 대신 누굴 보내주겠다? 누굴 보내주겠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옆에 와서 도와주는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 제한돼 있어. 그러나 성령 제3위의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도록 해줄 텐데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하시겠다 이래요.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도록 이끌어주게 하겠다. 순종하도록 도와주겠다. 이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아하, 여기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절대 결핍되어 있는 게 뭐냐? 실물교훈에는 성령의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성령, 그러니까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제 답이 나왔지요. 다 같이 누구를 말해요? 다 같이 누구를 말해요? 보혜사 성령 안약을 내게 와서 살아. 보혜사 성령이에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둘째 질문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약을 사야 할 정도로 영적 시력을 상실한 이유가 뭘까요? 자, 뭘까요? 박세미 집사님, 무엇이 우리의 영적 식별력을 상실케? 우리 왜 안약을 사서 바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눈이 망가졌나요? 영혼의 눈이 왜 멀어버렸나요? 왜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이유를 오늘 우리가 좀 하나하나 성경으로 살피겠는데 보십시오. 여기 증언의 말씀, 증언모감 4권은 88쪽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과 세상의 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함을 제거하는 데 무력하며 또한 그들의 비참한 형편을 고칠 힘이 없다. 그들은 눈 멀었으며, 다 같이 뭐요? 여러분과 접니다. 눈 멀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았으므로 노란 것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자신들의 죄됨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자, 여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자, 뭐예요? 눈이 뭐였어요? 멀었어. 영적 식별력이 완전히 상실됐어. 그래서 죄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67년도 고등학교 시절에 참 어렵게 집을 쫓겨나면서 이 신앙을 시작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 초까지도 제가 그런 것 같아. 그때 신자들이 의와 불의, 선과 악, 진리와 오류, 이것을 구별하는 그 수준하고 요즘 시대 우리 신자들이 악과 선, 의와 불의, 진리와 오류를 이 분간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 기분 나빠지 마세요. 이 눈멀었다는 말인데 영적, 이게 어떻게 다르냐?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요즘 교인들은 이 모든 악과 선, 진리와 오류의 불의와 의를 구분하는 이 잣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야. 아멘 할 만은 없지요. 기분 나빠서.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이 악과 선, 이런 진리와 오류, 불의와 의를 분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아멘? 절대 기준이에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돼가냐? 저마다 내 생각이 기준이라. 내 생각이. 예를 하나 들까요? 60년, 70년, 80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교인들은 정말 제칠을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넷째 계명 얼마나 성경이 자세하게 가르쳐서 이사야 53장에 아주 분명히 가르쳤어요. 어떻게 지키라고 아주 잘 가르쳐줬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너무나 세상과 가까이 지내요. 세속화되다 보니까 이제 다 자기 생각대로 안식일을 지켜. 자기 생각대로. 안식일 아직 해가 하늘 중천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하자고 내 자녀들을 학원으로 몰아내는 이
정신 나간 젊은 엄마들, 영적 식별력이 멀어버렸어요. 듣기 싫으면 귀 막으세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요즘 저는 제가 일선 목회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이 일선에 있는 우리 장로 집사님들이 아무 감각 없이 제게 하는 말이, 안식일 날 아직도 해가 하늘에 있는데 이 식당 저 식당 먹어야 산다. 그 한 끼 안 먹으면 못 사나? 먹으러 뭐 춘천 닭갈비를 갔다 뭐 갔다. 마석은 그런 교회가 아니야. 네? 여러분, 이거요, 제가 분명히 이건 율법주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거야.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의 법을 정말 값비싸게 우리 지켜야 돼요. 아멘. 근데 요즘 기준이 없어. 말씀이 기준이야. 더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현대에서 자라는 이 젊은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겁니다. 절대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지만은 이 아이들에겐 절대를 강조하면 안 듣습니다. 다 상황에 따라 윤리의 기준이 애들에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쩌자고 동성을 합법적 결혼으로 한다고 이 난리 치잖아요. 이 정신 나간 정치가들 중에도.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 도전하는 거야, 마귀가. 그런데 이런 우리 지금 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 보면 전부 신앙하는 걸 제가 보니까요,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 제 생각이야. 제 생각. 자기 생각. 다시 말하면 영적 식별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 멀어버렸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에 안약 사서 발라 빨리 포기 안 하면 너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정신 차릴 사람만 차리세요.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성경 기준을 안 따르고 여러분 하다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영적 식별력을 이렇게 상실하게 된 원인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적 안목으로 4가지로 말씀해 줬더라고. 이건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나름대로 찾은 건데, 그게 뭐냐? 영적 무관심, 무감각, 무열성, 무진대요. 나옵니다. 이제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언한 이 4가지 영적 무관심, 무감각, 무열성, 무지라고 하는 이 예언이요, 2000년 전에 한 것이 지금 바로 아주 우리 삶에서, 이 마지막 시대인 이 삶에서 지금 아주 그대로 연출되고 있어. 이렇게 예언이 정확할 수 없어.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식별력을 상실케 했다는 겁니다. 뭔가 봅시다. 첫째, 영적 무관심인데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마지막 때 아닙니까? 잘 보세요. 그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때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감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비유된 10 처녀입니다. 왜 10이냐? 11도 아니고 9도 아니고 왜 10이냐? 성경의 수는 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10은 전체를 가리킬 때 꼭 10을 씁니다. 10뿔, 10발꾸라. 언제나 10은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살아가는 재림 신자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모두를 가리킵니다. 열처녀입니다. 성경의 교회를 처녀, 여자로 말하죠. 열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가 지금 다 공통적으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뭐하고 있어요? 다 말씀을 다 졸며 찰새 all slumbers. 여러분 모두가 지금 졸며자. 이게 지금 마지막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왜 졸며잡니까? 왜 졸며잘까요? 자, 맞히세요. 누가 맞히세요? 예? 신랑이 더디움으로? 아이고, 핑계하지 마세요. 예? 그게 핑계입니다. 핑계. 요거 보고 지금 취팅했죠? 예? 그럼 핑계예요. 왜 졸며잡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 제 요 앞에 앉아 있어. 이따가 보실 분은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잘 보세요. 예, 이름은 장준효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과 제가 신학과제가 2학년 때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서 2년 동안 참 열심히 연애했습니다. 전 뭘 해도 열심히 합니다.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우리 여기 구금자 집사님하고 우리 그 교회 부흥시킬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연애도 열심히 했어. 저희 집사람은 그때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의정부교회 담임하면서 의정부에 살았고, 저는 신학생으로서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2번은 만나야 직성이 풀려. 그 바쁠 때도 아무리 시험 때라도 봐야 돼. 그렇게 열심히 했어. 우리 집사람은 꼭 불러내서 만나는 데가 어디였냐면 그 중화동 버스 내리는 데인데, 의정부에서 그때 나오는 버스가 아마 1시간에 한 번씩 다녔을 겁니다. 터덜터덜한 버스. 나는 불암동에서 또 한참마다 오는 버스 타고 나옵니다. 그럼 이거 70년 초니까 바로 이제 그 중화동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시간을 늦는 법이 거의 없어요. 아주 시간을 잘 지키는데, 근데 그날따라 우리 사람이 안 오는 거야. 늦는 거야. 그럼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매달려 있는데 분명히 지금 출발해 오고 있으면 뭐 연락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아,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5분, 10분, 15분, 20분 늦어지는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소변이 마려운지 아주 방광이 터질 지경이라.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소변을 보긴 봐야 되겠는데 소변 보러 화장실을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어. 왜? 내가 화장실 가서 일 보는 그 사이에 버스가 딱 도착해서 내렸다가 내가 없으면 기다리다 갔구나. 그리고 실망하고 갈까봐 그게 너무나 염려가 돼가지고 그냥 발을 동동동동 굴면서 거기서 제가 자리를 못 떠났어요. 자,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소변이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를 못 떠났죠? 왜 그렇지요? 왜요? 네,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졸아?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예수님이 다 졸며 잔다. 신랑이 올 시간은 점점 가까운데 왜 졸며 잔다 그러느냐? 왜? 오시는 분,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자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꼭 빼야 될 내 신랑, 영적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졸게 만든다 이겁니다. 차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무관심에 빠지게 되었느냐? 마귀의 농락에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볼까요? 증언의 말씀 1에서요. 1에서 예수에 대한 관심이 지금 무관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여기 보세요. 참 이 증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정말 저는 늘 감동을 받아. 이게 100년도 훨씬 넘었을 때 이게 이 참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딱 들어맞아. 지금이야 이거. 보세요. 교회 증언 9권 42쪽 보세요. 사탄 마귀의 권세는 사람의 마음을 영원한 삶을 하늘나라지요 영원한 삶을로부터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 그 원수는 그 목표에 알맞도록 사물을 정돈하고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라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미끼로 던진다고요? 다 같이 어떤 일이요? 보세요. 어떤 일이요? 세상 사업에 우리를 몰두시킵니다. 둘째, 뭐지요? 스포츠입니다. 셋째, 뭐지요? 현대 유행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확한 예언 성취인가 보세요. 지금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식별력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향하게 하냐? 어디로 빼앗아가게 하느냐? 돈벌이입니다. 돈벌이입니다. 보릿고개 넘으려고 이렇게 법을 안식일을 범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서까지 돈 버는 게 아니야. 보릿고개 넘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뭐예요? 배에 지방 좀 더 찌우려고, 세상의 재미 좀 더 보려고, 더 세상 사는 모습 따라 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 다음 뭐예요? 스포츠. 야, 오늘날 가난한 나라나 부한 나라나 아프리카나 여러분이요, 미국이나 차이가 없어. 북한이나 어디든지 차이가 없어. 모든 세계가 이 스포츠가 우상이 돼버렸어. 우상이야. 지금 온 세계 관심이 지금 어디에 몰려? 동계올림픽 평창에 모이고 있죠. 야,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죠. 축구. 그때 제가 서종원 합회장 때인데 답심리에 살아서 아파트 몇 층이었나? 9층이었죠. 근데 그 아파트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아파트가 져 있었어요. 이야, 그때 밤이었는데 한 골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기뻐. 난 이 국민의 힘을 갖다 이렇게 하늘로 모으는 힘이 이렇게 스포츠가 무서운 줄 그때 알았어. 그 순간 그 사각형으로 된 아파트 그 문들이 거실 문들이 일제히들 열리면서 소리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데, 나도 너무 급한 나머지 소리 치려고 얼굴을 갖다가 창문 내면데 그냥 모기장에다 쳐가지고 그냥 얼굴이 다 햇대서요. 이야, 그때 제가 월드컵을 보면서 스포츠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게 스포츠구나. 근데 바로 그 얼마 전이었을 거야 아마. 그 월드컵 나가기 위한 예선할 때죠. 일본하고 우리가 축구할 때인데, 그때 저는 아마 지회에 있었던 거로 기억납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아버님 어머님 인사하러 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날 축구하던 날이야. 그때 우리 아버님 아마 80이, 지금 95세인데 80이었나 80이 뭘 하여튼 비슷해서 80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 축구를 보게 되었는데 저도 같이 앉아서 그걸 보게 되었어요. 아, 근데 후반전 끝나기 7분 전까지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노인네가 막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비싼 세금으로 가리켜놨는데 저 일본한테 지고 있다고 막, 그동안 성화된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막 화가 나 어쩔 줄 몰라. 그러다가 그렇게 어쩔 줄 몰라는 그 순간 한 골이 딱 들어갔어. 1대1이 되니까 싹 웃어요. 좋아서. 이야, 난 스포츠 힘이 컸는데 3분인가 4분 남겨놓고요, 또 한 골을 넣었어 우리가. 그래서 일본을 뒤집어요. 참 그 지금 기억 그 하석준가 그 선수, 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2골 들어가면서 2대1로 이기는 그 순간, 그 축구를 보던 우리 아버지와 제가 동시에
스프링처럼 소파에서 튀어가지고 50살이 그때가 제가 훨씬 넘었을 때죠. 5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않은 우리 아버지를 다 서로가 안아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를 처음 아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를 처음 안았어요. 이 부자간의 50년의 그 어색한 담을 헐고 부둥켜 안고 기뻐 날뛰게 한 게 뭐야? 스포츠야. 여러분, 스포츠예요. 야, 요즘 스포츠가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는 우상이야. 지금 뭐 우리 축구 잘하는 저 유럽의 축구 잘하는 손모죠? 손흥민이가 드디어 1,000억 원짜리가 되어서 1,000억 원 나왔어요. 1,000억 원. 이야, 스포츠 우상입니다. 스포츠 현대 유행, 얼마나 유행을 자꾸 바꿔칩니까? 여러분, 머리칼도 꼬부라놨다가 폈다가 짧게 했다 길게 했다가 물감을 노랗게 했다가 파랗게 했다. 여러분, 신발도 빼쭉하게 늘려놨다가 또 뭉툭하게 했다 줄였다. 바지 또 보세요. 바지 한번 바지. 여자들 요전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 그 막내딸이죠. 저 아버지 막내딸 제 막내 동생 근데 우리 그 막내 동생 보라. 야, 넌 도대체 그 바지가 그게 뭐냐? 아니, 바지를 입어야지 왜 내복을 입고 나오냐 그래요. 쫄바지. 아버지 이거 밖에다 입는 거예요. 그래. 무슨 소리야? 그 내복이지. 아, 다른 사람들 다 그거 입어요. 다른 사람들 입어도 넌 그렇게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쫄바지, 그 내복 스타킹 같은 거 신고 그걸 바지라고 나댕겼으면 그 사람 정신병자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입어도 다 정상으로 보여. 유행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 못 써서 바꿉니까? 어디 솔직히 말해보세요. 유행, 야, 휴대폰 여러분 얼마나 해마다 바꾸잖아요. 해마다. 이게 뭐 유행. 그러면 이게 뭐냐? 현대유행, 세상사업, 스포츠 이런 것들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점령해. 이런 것으로 시간과 관심을 다 빼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로 이렇게 미혹하는데, 우리가 여기 말려들다 보니까 뭐요? 오실 예수님 빨리 우리가 맞이하고 영원히 가 살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심을 무관심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식별력을 지금 멀게 만드는 겁니다. 상실시키는 겁니다. 여기 예수께서 우리 증언, 우리 하나님 종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서신 66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신다. 그것을 말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라. 그것을 삶의 일부로 삼아라.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저도요, 이제 정말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어느덧 이런 나이가 들었는데 참 요즘 와서 진심입니다. 우리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흘러가는 시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너무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조기 은퇴했지 않습니까? 만 60에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제가 그 흔한 중국의 산 한 번 관광을 못 간 이유는 시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관심도 없어요. 시간이 짧아요. 정말 내가 그동안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저도 많은 면에서 스포츠라든가 이런저런 것에 많은 시간 낭비하고 관심 뺏겼던 거 제가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이제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모든 삶의 관심을 정말입니다 100% 예수의 재림에 맞추려고 노력하며 지금 삽니다.
거기에 다 맞추고 있습니다. 왜? 이제 불과 10여 년이면 홍명관도 이제 의미 없는 인생이야. 냄새 난다고 이제 노인 홍명관 옆에 사람들이 오지리지 않아. 거기 10년밖에 안 남았어. 내가 은퇴한 지가 벌써 거의 10년이에요. 이걸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 짧은 생활 라오디게아 기별을 따라 내가 얼마나 경청하고 신실히 내가 준비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주님 볼 건지 못 볼 건지가 갈라져요. 관심 바꿔야 돼요. 마귀의 농락에 여러분 말려들어가지고 세상적인 재미 잃은 관심으로 인해서 예수 재림의 무관심으로 돌아갔다면 이제라도 빨리 마음의 결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하세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기도하세요. 생활하세요. 그것을 삶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을 잃게 만든 두 번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영적 무감각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읍시다.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모아여지겠다. 그래서 뜻밖의 예수님 재림 맞이합니다. 마음이 뭐예요? 둔하여진다. 영적 무감각에 빠집니다. 왜요? 여기 그 이유가 나왔죠? 다 같이 보세요. 자, 방탕함과, 방탕이 뭐예요? 이건 영적으로 신앙이 아주 산만하고 흐트러진 상태야. 요즘 교인들은 신앙에 초점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안식일날 먹으러 돌아댕겨도, 안식일날 일찍이 가서 오후에 TV 보고 스포츠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봐도 아무 죄의 감각을 못 느낄 정도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상태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려고 빨리 와서 내가 파는 안약을 사서 너 영적 식별력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방탕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술 취했다는 말이 여러분 알코올 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엔가 술 먹은 사람이 술 먹은 기운으로 제정신으로 얘기합니까? 술 기운으로 얘기합니까? 술 기운이죠.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뭐요? 자기 주머니에서 주지 않던 돈도 괜히 똥기만 있어 안 써. 막 그냥 막 줘 안 줘. 이게 다 뭐예요? 술 기운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술 취했다는 말이 뭐냐면, 영적인 술 취함은 어디엔가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으로 행동하시듯이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여 세속화되어 거기에 말려들다 보니까 그 정신으로 살아서 우리 삶이 취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뭐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 예, 생업에 몰두되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이게 요즘 현주소입니다. 60년대 안 그랬어요. 70년대 안 그랬어요. 80년대도요. 제가 알아요. 요즘은 말씀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고 너무 세상적으로 쫓기고 보고 즐기고 일하고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몰두하며 뺏기다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졌어.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증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증언 2권 439쪽.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상태를 보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큰 흑암 중에 있었다. 그 다음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참 상태에 대하여 아무 감각이 없는 듯이 보였다. 제가 봐도 그래. 옛날 우리 신앙할 때 하고 요즘 하는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아무
아무리 자극적이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또 들어도 오늘 첫날 제가 얘기했죠. 그냥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머리에 담은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 제가 뭐라 그랬죠 첫날? 머리에 많이 듣고 은혜 받고 받은 것을 머리에 갖고 있으면 그건 지식적 믿음, 형식적 믿음으로 바뀌어요. 아멘? 그런데 내가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 그랬어. 누가복음 8장 11절. 예? 씨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씨라 그랬어.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말씀, 씨도 심어야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 말씀의 결실이 나와, 능력이 나와요. 아멘입니까? 아멘. 결실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 아무 감각이 없는 듯이 보였대. 제가 이렇게 승언의 말씀 아무리 여러분 속에도 야, 저게 나야. 내가 이러단 정말 큰일 나겠어. 정말 새해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고쳐야 되겠어. 이런 결심을 오늘 성령께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면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무감각에 빠졌다간 버림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국이 요즘은 뭐 이제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뭐 세계 G2다 해가지고 아주 이젠 배가 불러서 큰 소리 치죠.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중국이 한참 인민공산 운동 벌일 때 먹을 게 없어서 식량 해결하려고 기러기까지 잡아먹었어요. 기러기. 근데 그 기러기가 아주 많는데 이 기러기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너무 기러기란 새가 예민해서 꼭 보초를 세우고 기러기들은 잔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초를 속여야 된대. 그래야 보초 믿고 자는 기러기를 쉽게 잡는데요. 이 보초 기러기를 속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 서치라이트 밝은 걸 꽉 비춰요.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이 불침본 기러기가 다 깨워. 깨니까 뭐가 있어 없어? 불 껐잖아. 켰다. 그러니까 놀래서 가서 깨우긴 깨우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던 기러기들이 뭐라 그래? 아니 왜 깨웠냐 이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깨웠냐 이거예요. 꾹꾹꾹꾹꾹꾹꾹 하면서 저희들끼리 그게 대화가 있거든. 짐승의 세계도. 그러고선 또 잔대. 또 2번, 3번, 4번, 5번 연거푸 이렇게 하면 불침번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 안 나. 안 일어난대. 깨나봤자 또 속으니까 그때 마음 푹 놓고 자는 기러기를 그냥 갖다 준비해간 부대자리에 그냥 주워 담으면 됐대요. 여러분,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뚜야 그뚜. 계속 설치라이트, 계속 경고의 기별이 지금 우리에게 와. 정신을 못 차려. 전 정말 과거도 열심히 살라고 발버둥 쳐봤지만 정말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결심하고 살게 된 것이 은퇴하고입니다. 지난 은퇴하고 9년은 제 생애 정말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너무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느끼고 배우던 하나님을 제가 지금 다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신 차리고 이 무감각에서 우리 함께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를 영적 장님으로 만든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보세요. 영적 무혈성과 무지를 예언해 줬는데 이건 내일 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간단히 읽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은지도 아니하고 그다음 보세요. 자, 우리 신앙이 뭐하다?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이건 내일 잘 배울 겁니다. 미지근하다. 영적 무열성입니다. 열성을 잃어버렸어.
야,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열성 없는 시대를 진짜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이렇게 태평하게 교회 신앙을 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자, 영적 무열성에다가 마지막 뭐예요? 알질 못해. 아무리 자기가 영적으로 빨가벗은 몸인데도 몰라.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관심, 무감각, 무열성, 무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뭐야? 다 같이 누가 답해보세요. 뭐가 우리를 영적 무감각, 무열성, 무관심, 무지로 만들었어요? 뭐가? 사탄이. 다 핑계야. 뭐가? 왜? 내가 맞지? 그건 정직한 말인데 뭐가? 우리가 마귀가 던져놓은 세상적 관심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답은 뭐냐? 많은 세속화,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을 쏟고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 시력이 이렇게 상실되어 예수께 가서 안약을 사서 바를 정도가 된 이유가 뭐냐?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세 번째 질문 읽읍시다.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다는 의미, 그건 뭡니까? 자, 이렇게 영적 시력을 잃고 이렇게 정말 선과 악 이런 분간을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뭐요? 보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 그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다는 이 의미가 지금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뭘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읽읍시다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 자, 여기 10 처녀가 나오는데 다 졸며 자지만 차이가 있어. 5 처녀. 무슨 차이지요? 똑같이 등은 다 가졌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똑같이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또 성경을 다 읽고 다 똑같은 성경 갖고 우리가 똑같이 믿어요. 아멘? 그런데 차이가 뭐야? 등은 가지고 있어. 믿긴 믿어. 그런데 그 등에 뭐요? 기름을 채우는 5 처녀가 있고 또 뭐요? 기름을 채우는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 요 차이가 결국 뭐요? 운명을 갈라요. 신랑이 올 때. 자, 그럼 여기 기름은 뭐지요? 자, 성경의 기름은 뭘 상징하죠? 스가랴서에 뭐지요? 성령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 시편력을 읽고 눈이 다 멀어버린 저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이 바른다는 게 뭐냐? 성령. 뭐냐?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10 처녀인데 10 처녀 중에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5은 기름을 준비 안 해. 이게 무슨 차이냐?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 인도함 없이 내 홀로는 절대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다시 말하면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있죠? 또 성경을 읽어도 그저 펴기만 하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들 다 그 전과범들 같으네 지금 보니까. 자, 읽으면 아무 이해도 안 되고 잠만 오고.
어떤 사람은 읽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어서 깨달음이 있고 달라. 이게 뭐냐?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물교훈 411쪽.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의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른다. 날마다 성령의 지도와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믿는 모든 건 헛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이분의 안내와 이분의 도움을 따라 한 발자국씩 옮기며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내 삶에 초청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각장애가 많은 장애물을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뭐예요? 불 켜면 돼? 뭐예요? 지팡이 좋아한다. 지팡이 해봐도 걸려 안 걸려? 뭐야? 안내자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 안전한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많은 유혹의 장애물이 늘 있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이 장애물을 우리가 다 피하여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보혜사 성령의 안내를 받아야 돼. 전 매일 아침 제가 1시간 정도를 제 개인 기도 시간으로 보내는데 매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 저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 죄된 본성을 가진지 알기 때문에 제가 매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없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저는 한 20분 정도는 꼭 성령을 제가 힘있게 해서 기도하는데 정말입니다. 우리 삶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성령, 그게 내 눈에 성령, 내가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고도 제가요, 저는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도 길을 걷든지 전철 타고 출장을 가든지 하면 절대 낭비하는, 옛날엔 그랬어요. 우두커니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저 여자 참 이쁘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제가 시간을 너무 옛날에 낭비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그러나 제가 지금은 아침마다 제 눈에 안약을 바르지만 열차를 타고 가든지 부산, 광주 몇 시간 제가 전철 타고 KTX 타고 몇 시간씩 가는 동안 거의 제가 아침마다 한 기도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제 눈과 귀와 입술과 제 생각과 제 느낌, feeling, 여기에까지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내가 늘 하루도 거의 안 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철 타고 가나 뭘 가나 이 아침에 드린 하나님의 성령의 안약을 제가 바른 이것 때문에 거기서도 언제나 제가 스마트폰 펴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서 또 안약을 발라. 계속 발라. 이게 제 삶이에요. 제가 아주 은퇴하고 이건 아주 철저히 지금 이렇게 살아. 제 가고 싶은 갈 곳은 한 곳이거든.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서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게 뭐죠? 내비게이션. 이거 없는 사람 없죠? 야, 아무리 지방 출장 멀리 가든지 내비게이션만 딱 켜고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오늘도 제가 내비게이션 켜고 마석을 몇 번 와봐도 일로 오다가 어저께는 저 이 9길로 오다가 오늘은 저 3길로 왔는데 너무너무 난 내비게이션 켜고 지방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해. 신경 하나 안 쓰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속도도 좀 줄여라 야 이렇게 친절한 내 마누라도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저한테. 내비게이션 정말 친절해. 음성도 그렇게 곱고. 그러면 뭐요? 힘 하나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내가 갈 목적지에 딱 서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하루를 살아갈 때 미지의 하루 내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삶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비게이션부터 켜세요. 켜세요. 안약을 여러분의 눈에 먼저 바르세요. 아멘. 바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다.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생각할 수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의 말씀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라고 했습니까? 자, 어제도 반복, 그제도 반복이죠. 왜 사라고 합니까? 산다고 하는 건 다 같이 뭐다? 거래예요. 거래입니다. 산다고 하는 건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거에 상당하는 값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불해야 돼. 그런데 우리 영적 식별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우리 영혼의 눈을 활짝 뜨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사서 바르라고 하는데, 이걸 사는 조건, 이것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이걸 거저 안 된다, 이거에 사라는 거예요. 뭘 지불하라는 겁니까? 거래입니다. 뭐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고발했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보세요, 뭘 내놔야 합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 정말 부자야. 너무 볼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어. 얼마나 TV 프로, 스마트폰, 여러분 눈만 뜨면 그냥 여러분을 현혹하는 볼거리가 널려 있어. 지천에 널려 있어. 이 널려있는 볼거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지금 멀게 했어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 안약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한 이 볼거리 많은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있는 이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야. 스마트폰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지금 점점 흐려지고 멀어졌으면 이것 빨리 주님 앞에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야. 시시한 TV 연속 불행 이어지는 거 그거 놓칠까봐 성경은 못 봐도 그건 못 봐도 교회는 못 가도 그건 봐야 돼. 이런 정신이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정말 영혼의 눈을 어렵게 됐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한 이런 것들, 나만이 지금 빠져있는 이것들을 여러분이 유감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지불하면 그 비어진 그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은 안약인 보혜사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여러분을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교회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더 많은 재물일까요?
이렇게 마속교회처럼 엄청난 자금을 들인 좋은 시설, 좋은 건물일까요? 더 많은 360분 같은 기관일까요? 더 좋은 교회당 건물일까요? No!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교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박사, 더 많은 부자, 더 많은 시설, 이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하나도 없어도 돼요. 초대교회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일 교회당 하나 없는 아주 가난했던 초대교회.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하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준뱅이 거지가 값싼 동종을 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말세 우리처럼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우린 가진 게 없다, 이게 물질은 없다 이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있길래 뭘 준다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들에게는 돈도 건물도 박사도 부자도 없는 가난뱅이였지만은, 물질적으로는 꽝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늦은 빛 성령 운동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 사업을 마치려면 여러분이요,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 안약,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 가슴을 충만케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삶이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면 만사오케야, 만사오케. 모든 죄의 유혹과 권세를 다 이길 수 있어. 모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됐어요. 대답은 초기 교회처럼 오직 한 가지, 교회 꼭 있어야 될 그 한 가지, 성령.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능력, 성령, 이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제는 날마다 내 감겨진 눈을 뜨기 위하여 성령의 안약을 성실하게 바르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바르시며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위하여 주신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기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 기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결심하게 하옵소서. 어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게 하시고, 지금까지 가진 세상에 대한 재미는 주님 앞에 지불하게 하시고,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